11장 1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11장 1절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11장은 10장에 이어가지고 지금 지혜로운 메시아를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재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1장 3절에서의 지혜롭게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의에 대한 거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가 인용할 때 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복으로 성취되어지는 3장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우리 대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서의 기자란 말이에요. 이 잠언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지금 잠언의 그 내용을 교훈을 갖다 하면서 우리 11장에서 소개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강론을 들어도 이 잠언을 교훈적인 이상으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처럼 이제 복음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다 이런 맥락으로 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구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설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이제 우리 모세오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그 해석도 우리 예수님은 저 율법과 선지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져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당위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당위로 해가지고 지킬 그런 그 내용인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를 나름대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를 갖다 하고, 물론 칼빈이 중심으로 해서 되어졌지만 이제 도덕법, 우리 신적으로 드리는 제사법이라든가 무슨 이런 모든 법들은 우리 의례법이라든지 하는 거는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도덕법은 아직도 남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이 잠언서를 해석하는 큰 원리들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당위를 가지고 윤리적인 해석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철저하게 메시아가 언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교재를 오늘 나눠드린 걸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신계명과 개인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다 해놨잖아요. 그럼 대신계명은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둘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셋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만대히 여기지 마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유일신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한 분이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출생을 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 개혁교에서 정의하다 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기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게 왜곡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성령 하나님은 인식의 주관자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또는 인식의 주관자로 오셔서 우리한테 증거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은 성천을 갖다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상에서 이걸 이루신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냐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했던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삼일체적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전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해가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가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대주제가 우리들한테 강력하게 이제 주입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지체가 되어진, 그래서 피차 이웃 간에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몸, 이것이 생략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구속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거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만사만물을 다 이루하신 분이다. 그것만 믿고도 우리가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되어진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그리고 그분을 보내시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이런 거 삼일체적 구조가 없이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이 신지식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유대교적 신관이에요. 유대교적 신관. 유대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진 메시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은 설명하다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강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론에 대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제로 대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한다 하듯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토반 위에 이 성경이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넷째 계명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냐면 대인 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모의 효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이제 우리한테 주는 경제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요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걸로 이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결국 뭐냐면 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치 언약에 대한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원리가 이것이 자손 번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있을 때 살인하거나 간염하거나 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저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좋은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우리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땅의 언약에 되어져서 땅의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으니까 이웃고 자꾸 탐하고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통치 원리에 대한 건 우리가 정치적인 원리로 판치를 시켰고 자손 언약에 대한 거를 사회 원리로 판치시켰고 땅의 언약에 대한 거를 경제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판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12명이 들어가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거를 효도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설명하다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볼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이 칼빈이 저 효도에 대한 걸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모라고 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주제로 나와져 있지만 위에 그 부모와 왕을 같은 맥락으로 두고 설명한다 해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물론 이제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뭡니까? 이 왕이라든가 스승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건 우리 동양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위에 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런 거 문제를 이걸 일치시켰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맥락이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스승의 말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거를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지금 한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일반 계시를 통해 배우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회복의 섭리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일반 계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얘는 저 특별 계시를 겨우 일반 계시적인 것으로 이걸 대치시키고 이걸로 온전한 설명인 것처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지엽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원리인 거죠.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든 이 계명에 대한 물론 이제 그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세분화되어져 있지만 그걸 결국 묶어낸다고 한다면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통치 언약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리가 계명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복에 대한 회복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신계명의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필요하고 그 복과 나라에 대한 양대 언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이게. 이것이 모세 오경, 물론 창세기에는 이제 언약자손을 만들어내시는, 이 언약자손이 바로 이 복에 참여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와 의라고 구분되어 설명이 되어졌지만, 그럼 이렇게 언약자손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선포하셨던 모세오경의 원리에서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이 잠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명제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잠언에 대한 지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도록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익숙해질 때 우리가 마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온 몸이. 이 몸이 마비가 되어지니까 성도와 이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모르게 되어지고 겨우 부부 금실종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한테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찌르는 말씀이 뭡니까? 잠언이니까 그 찌르는 말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뾰족한 그 화초를 가지고 시킨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잠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잠이 와가지고 그걸 안 듣게 되면 그걸로 해서 찌르는 거예요. 훅 찔러가지고 겉에 조금 찔러가지고 아프지도 모르니까 조금 얼마나 얘가 마비되어져 있는가 상태를 보는 방법은 찔리는 정도에 들어가서 아마 확인이 되어질 거야. 완전히 굳은살 내긴 애들은 겉에 찔리나 마나 감각도 못할 것이고 예민한 사람은 조금 찔리자마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릴 것이고 근데 이거를 그 막대기로 찌르는 막대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타락되어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이 대인계명에 대한 원리를 자기네들 삶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잠언에서 지금 11장에서는 그 내용을 1절서부터 지금 11절까지는 정직한 자와 삭득한 자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직한 자, 정직하고 또는 삭득하고 하는 거를 경제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갖다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이는 저울, 이게 감히 헐짓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육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더니 이 원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맞는 저울추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추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지금 추를 달아가지고 너는 요만큼만 가지면 나의 은혜를 깨닫고 아주 행복한 거야 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몰랐죠? 내 추는 것보다 더 무겁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추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거는 모자라죠. 모자랄 수밖에 없죠. 추가 달랬는데 그래 놓고는 왜 조금 줬느냐고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왜 조금 줬냐 이렇게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게 소위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했던 구약성경의 메시아들, 이 메시아가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평한 기준, 이걸 뭐 우리가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경제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추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설명도 하고,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뭐 명예라고 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제기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통치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다 묶어낼 수 있는 개념이 의란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니까. 그러면 구약성경의 그 왕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야. 뭐 추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그 경제의 원리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불순종을 때 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질병, 그 다음에 전쟁, 이걸 통해가지고 화를 갖다가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 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화에 찌르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 당시 교육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찌르는 하나님에 대한 화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힘센 나라하고 뭐 손잡을 생각이나 하고, 뭐 이 기근이 나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먹을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그 오해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셨던 것이 무참하게 지금 이제 없어진 내용들을 봅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한테 이게 상존되어지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롭게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봤을 때 이거를 지족의 삶으로 과연 보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부요치 못하는 이야기고, 부요치 못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말씀에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근이 아니라 이건 돈의 문제야 라고 해서 경제 문제로 직접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오해. 뭐 우리 이 사회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에 그런 오해가 만들어지는 것이 영적인 병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질병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그 문제는 마음이 불편한 거는 사회적인 지위가 얕아서 그런 거야. 내가 어떤 명예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야 사회적 문제로 직접 들어가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바로 이걸 눈 한번 감으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뭐 통찰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뭐 우리들한테 마음의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고 고통이 만들어지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평안치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령으로 평안함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씀이 뭔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해가지고 대적자를 만들어 놓고 이 대적자를 공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는 위정자, 구약성경의 위정자가 했던 거나 그 성경대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걸 배웠던 우리들이 성경 외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그런 그 시각이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작동이 되어져야 정상적으로 이걸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은 그렇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 빠져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언을 주시게 되면 잠언이 우리에게 찌르는 그런 그 막대기가 돼가지고 자든 잠이 벌떡 깨져야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준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듣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성경관에 의해서 신간이 만들어지고 신간에 의해 가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역사관과 인생관이 구축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여전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한다면 이 윤리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지혜 있는 삶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잠언서의 내용이 몹시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삥 돌려가지고 우리 일반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해버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평상시에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지.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을 우리가 그거 가지면 안 되지. 그럼 속이는 저울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추를 갖다가 공정한 추를 가지고 다녀야지. 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정직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인간들 보고 뭐 이렇게 잘 살아라라고 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인간의 불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길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이 추를 갖다가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그냥 문자적인 수준 거기서 윤리적인 뭐 직해 이런 걸로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이 현대 성경 해석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요. 공평한 추.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공평이. 우리 의의 말씀으로 해도 공평하게 행하게 한다라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의 연보의 원리예요. 연보의 원리. 공평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하나님께 주신 거로 인정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이 공평을 이루는 일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보 얘기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우리 잠언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해나가야 본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게 되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는 이거는 교만이 오는 것은 욕도 오거니와 함께 온다는 거야. 함께 욕과 그 교만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한 자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교만한 자들은 뭐 이 솔로몬의 그 잠언에 의할 것 같으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했던 이탈 그 왕조들의 그런 그 사람들일 거예요. 부를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 어떤 기분에 틀리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추가 틀리다. 기준이 틀리다. 라는 걸로 해서 르호보암 버리고 북쪽 왕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하는 여로보암 이 교만한 자거든요. 그 교만한 자가 올 때 결국 욕도 함께 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열왕기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왕을 설명할 때 전부 설명이 그거예요. 악한 우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여자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에 끝까지 그의 이름이 이게
증거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념할 때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렇지 않은 자는 여기 함께 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와가지고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걸 신약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 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겸손한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라고 확인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가지고 거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고 그래서 그 복이 상실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가지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막 이런 잠언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살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감생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맹제왈 공자왈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어떤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다 하는데 그거만큼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그 교육이 끝나는 시대에 오니까는 완전히 뭐 막장 시대가 오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세 번째,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더니 자문이 우리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가에 대한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이 입장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자기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어떤 윤리관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직한 자의 성실, 우리 마땅히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실해요. 어떤 거짓말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이건 뭐 사특한 자들의 이야기, 사악한 자, 자기를 결국은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에 이 소탐한다고 이렇게 소탐 이런 자들이 오는 것이 대실한다고 이렇게 한다. 작은 것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거는 보이지 않고 작은 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거에 집착을 하지 큰 거는 우리 아주 대범합니다. 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집착을 하진 않아요. 문제는 소탐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한테 있어요. 아마 뭐 김수영 씨의 어떤 그 시를 오늘 소개받아가지고 카페에서 소개를 하는데 국물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더라고요. 국물 나오면서. 예, 이 궁궐의 어떤 음행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거기에 한거하지 못하고 그 나와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가 조그마한 그 해장집이 국밥을 파는 여편네가 주는 그 국밥에 기름기만 있고 살코기가 없다고 하고 투정을 부리는 자신, 이걸 갖다 이제 자아가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열을 내고 뭐 한 푼짜리 두 푼짜리에 열을 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궁궐에서 얼마나 탐욕이 가득 찬 역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묵과를 갖다 하고 지내왔는가, 그런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써놨던 시더라고요. 공감이 가요. 왜 우리 이 작은 거에 탐하는 인간들이 소시민적인 그 욕심들이거든요. 뭐 나라를 욕심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뭐 간땡이가 큰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감생심 뭐 나라는 그냥 뭐 어디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한 동장 하나도 뭐 동장 반장 통장 반장으로 못하는 주제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거 콩나물 그 파시는 양반이 한 주먹 덜 가져가면 뭐 얼마나 손해가 난다고 한 주먹 더 줘요 뭐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이런 그 우리들의 욕심의 세계를 본다고 하면 차마 우리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 뭐 깨끗한 데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몰라. 우리가 왜? 원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른다 그랬으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추악한 건지 이걸 들여다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양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도 뭐 황금 만능 시대에 우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잖아요. 재판에 죽을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살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맹신이에요. 재물에 대한 맹신. 그런데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대요. 성경에서는. 그래도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뭐 나는 다간 황금 만능 시대에 난 돈이 왕창탱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무슨 수로 말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사해놓고 나는 내가 고집을 갖다 세우겠다는데 이건 말릴 재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이걸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이 못 말리는 게 아니라 저주 속에 집어넣는 거지만 이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우리가 일관할 수가 있어야 그래도 뭔가 없는 사람들이 뭐 좀 뻗치고 살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되면 우리는 한시도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미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다. 그 다음에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 뭐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아담 이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만이 지금 완전한 자입니다. 그 완전한 자의 공의, 이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장신이 죽는 데까지 충성을 해야 이게 고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뭐 좀 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승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구분길을 가는 거예요. 구분길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한 자의 공의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평탄케 했고 곱게 했던 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비했던 길, 그 곱게 하는 길로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물론 여로보암의 그 악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되어지고 만다. 뭐 중면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무슨 어떤 완장을 가지고 뭘 이루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없는 사람 돈들 갉아가지고 무슨 그렇게 금시발로 하겠다고 우울증이 있거나 뭐 하게 되면 십계명을 11조를 했다 내면 하나님께 비용을 고쳐준다고 하는 지금도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열심히 12조를 냈더니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경제 원리에 이 잠언의 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연보의 원리가 결국 공평하게 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11조를 내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오늘 대단한 부를 갖다 누렸다고 한다면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건 지가 혼자 가죠. 그리고 그게 공평하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가 주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가, 이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훈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 겨우 그거를 자기의 소득의 방법으로 대치시키는 이런 무자비한 강론이 지금도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죽으면 끝이니까 소망이 없어요.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이 가지고 있는 불의의 소망, 그것은 죽을 때에 결국 없어진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서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약 역사의 모든 역사서를 이미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부 뭐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렇죠?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끝내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구구절절 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네, 그 길은 우리가 다 아는 길이죠. 넓은 길, 망하는 길.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세상 방법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후수두니까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그런데 그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웃하고 만나가지고 할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뭐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갖다 제시하고, 뭐 건강해진 방법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기능만 남는 거예요. 일중심적인 우리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 안에 되어진다. 철저하게 이 계시적 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성도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전부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치, 사회, 경제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머리 한 번만 돌리면 전부 이 어두운 세계일 거예요, 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만 비로소 이 비밀의 세계가 보인다. 그리고 의인이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겠죠. 이것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성읍이 즐거워하죠.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이 충만한 나라, 거기는 성읍이 즐거워하여.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이 악이 없는 안식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그 복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잠언 듣는 이유예요. 잠언을 듣긴 들었는데 온통 삶의 현실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여전히 뭐 잠언 들으나 마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들으나 마나에 이런 그 말씀의 운동력을 보게 될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 그의 이웃을 멸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갖다 하고 이럴 때마다 그걸 공격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 밥을 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먹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한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자의 침묵, 이 혀를 조심하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큰 덕성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로부터 나오는 게 뭐야? 제일 먼저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것. 물론 음식을 먹게 되면 뭐 대소변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생각 세계의 이야기는 혀를 통해서 말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끔 되어져 있고, 실수가 많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말을 쓸데없는 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외에는 그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근데 수다 떠는 행복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지. 그래서 전화로 뭐 이제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헤어지면서 그럼 집에서 통화해. 그러고 서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하고, 집에 가서 전화로 해가지고 한두 시간 하고, 그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해가지고 또 한두 시간 또 하고, 전부 수다 떠는 걸로 해가지고 인생 소진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양가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사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다. 세상사에서 전부 뭐 도통을 했어. 뭐 모르는 게 없어. 요즘 뭐 종방으로 해가지고 뭐 모든 정보가 넘치는 시대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 다 하면 끝나지도 않아, 이 이야기가. 오늘 점심시간에 교재가 안 될라 모르겠네. 전부 있다고. 거기 약을 잘 치면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전부 집어넣고, 원리적인 것이 있게 되면, 그 허다한 말 속에 바로 안고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 안고. 안고 없는 찐빵이니까 걱정인데, 그 찐빵에 안고가 있어야 이게 제격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래서 이게 진흥하고 발전한다. 요 안식에 참여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이 신지식으로 인해가지고, 이 신지식이 비밀뿐 부인부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진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난 세상이 바빠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는 자꾸 세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조그만 말에도 이제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그러죠.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그건 했죠.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입이 무거운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귐을 냈다 해야지. 조금만 있으면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 인간 그렇대. 그래가지고 전부 등지게 만들어놔가지고, 넌 네 편은 아무도 없어. 다 내 편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이 들으면서, 나 없을 때 너 그 얘기 또 할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러고서 듣는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하기 좋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다른 사람 말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아. 나한테만 단말을 갖다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앞에서 더 사는데 더 단말을 갖다 해줘요. 그리고 나 없을 때 나를 갖다가 뭐 씹는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쉽죠. 우리는 어떤 교제의 장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동안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안주 삼아가지고 씹었는데, 내 나가면, 그러면 내가 안주거리 될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나가. 소변도 보러 못 가. 단체로 가자, 우리 단체로 가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숨겼어요, 이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익사 상인이 이런 걸로 설명하다 하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돼야, 필요한 때가 돼야 필요한 말씀을 갖다 증거를 하지, 그걸 미리 설레발을 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지혜죠.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한 전략,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의 평안을 누리는 거지, 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저 안식에 참여되어진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타인을 위해 가지고 보증되는 자가 있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 내 저 사람 책임질게. 지가 뭔데 책임져? 이 통치연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말이면 모든 게 될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책임진대. 책임 무슨 책임을 져? 책임을 진다고 보증하다 섰으니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죠. 손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 아니라,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뭘 인색하냐,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정해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쏘고 있는 거야. 내가 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소개를 해야 되는데, 복음은 다 빼놓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야기 못해요. 예, 아니오를 벗어나는 건 전부 악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현재 입장에서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지. 뭐 장차 되어질 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제 여잔데, 여기서는 존용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큼 존용이 없겠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갖다 얻느니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부여로우신 그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부를 가든 누리시는 메시아로 오시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까지의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3절까지 신실한 자와 입이 가벼운 자에 대한 훈계 내용이었었는데, 1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우리의 자비롭게 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인자한 자죠. 그래서 시편에서의 전부 자비, 하나님의 그런 그 도우심,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만큼 사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우리 부여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만사만사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섬기다 하시고 나의 오른팔을 붙들고 있다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잔인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음여기고, 또 우리 사회적인 요소에 인간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생명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다른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결국 자기의 몸도 해롭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 해야지, 그에게 저주를 갖다 부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자는 그 빌었던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대적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원수 머리 위에 숯을 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지, 자기 힘 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는 일은 결국 미련한 그 일이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악인의 삭, 그 악인이 요즘 이제 명절 때라든지 할 때 보게 되면 공국
보너스는 차치하고라도 일했던 고용비까지도 주지 않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이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래서 세상 이 공허한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힘을 우리가 부여하고 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전부 팽당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뿌리고 우리 깊은 내면 세계에 그걸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입니다. 의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 가치인데, 이 절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굳게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지킴으로 해가지고 영생, 자기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복음을 왜곡되게 전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 망하는 그런 그 경우를 우리가 봐왔죠.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우리가 보통 손가락으로 표시하자 하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 인간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장 해가지고 늘 꼬바라져 있어. 시사스ton권 시비가 뭐고요. 마음이 굽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세상이 굽었다 그러는데 사실 자기가 굽은 거야. 굽은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전부 굽어 보이는 거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돈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전부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처럼 일을 갖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굳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행위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의 기쁘심을 받게 되어졌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악인끼리 손을 잡는 거는 우리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벌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봤을 적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어울리지 않는 거. 돼지코의 금고리.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선한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악인의 모든 소망은 진노를 이루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바깥 어둠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했던 저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경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원리로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베풀기를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줄질 않아요, 이 사람은. 그것이 우리 구약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과부의 기름병이 끝나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나 끝없는 걸로 공급이 되어져 받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끊이지 않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아무리 복음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거저받았으니 걷어줘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지. 나중에 나를 갖다 무시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선생님은 옛날에 자기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아빠 다 가르쳐주지 마.
조금씩만 가르쳐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랑 삼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당신도 그거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제일 나중에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족해지냐? 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이루느냐? 안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줘도. 근데 아무리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요. 이게 참 십유막체한 원리니까요. 아무리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냐고, 또 아무리 그걸 아낀다고 해가지고 쌓이지도 않아요. 인색한 자는 재물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계명의 원리란 말이야. 이 경쟁 원리적인 도덕질 하지 마라, 뭐 탐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구제를 족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되어진다. 그 이야기야. 땅에 대한 이야기. 그건 뭐 우리 아브라함과 룻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땅을 이루게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인색할 까닭이 없습니다. 인색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한정되어진 정보, 세상 정보처럼 한정되어진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에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상의 개념을 더 파악하게 되지. 그걸 이제 결국 어떤 상대적인 경쟁 상대로 여겨지게 되는 게 아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지혜자들의 복이에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가뭄이 되어지고 기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다. 그래서 이 기근 당시에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다 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지금 우리 24절서부터 31절까지는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인데,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자,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결국 어떤 소망을 갖고 품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운동력이고 기도의 효능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기도 하셨다가 또 빼앗기기도 하셨다가 다시 찾기도 하시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했죠. 땅이 통일 왕국,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땅의 위치만큼 차지했던 시절이 통일 왕국 때를 빼놓고는 나중에 이제 뭐 요시야 임금 때나 가지고 궁국이 되어지니까 요시야 임금 때 가지고 남북의 사람들이 합해져 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적에는 남북 나라를 합치게 되면 그 정도 영토는 가졌었죠. 그러나 그건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였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회복이 되어졌을 때 유다의 그런 그 마지막 회복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 160년경에 있었던 그 왕조 회복의 그 땅덩어리에 다 차지했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찾았다 뺐다 해요. 때가 되면 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잃기도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 언약되어진 대로 회복되어진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예,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있어요. 예, 바람이라. 밀어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집을 해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소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어졌던 생명나무 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것이 의인의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고 있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그런 그 이유인데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오죽하게 되냐.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